태양아 머무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하라. 태양이 머무르는 사건, 달이 머무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 가지. 자, 태양을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물렀다.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요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태양도 창조하시고 달도 창조하시고 떠난 게 아니라 그 운행을, 태양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 온 우주 만물의 전체의 움직이는 것을 홀로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시고 신앙받으시게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신은 없어요. 태양과 달과 하늘의 천체들과 저희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것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셨어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태양이 멈췄다, 달이 멈췄다. 자, 최신 과학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태양이 멈춘 거예요? 뭐가 멈춘 거예요?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예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아가는 자전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른다. 그런 거예요. 근데 태양이 멈췄다는 건 지구의 자전이 멈춥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자전이 1초라도 멈추면 엄청난 해일과 쓰나미가 발생해서 이 지구상을 다 덮침으로 엄청난 재해와 재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멈추니까 이 지구상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해일도 쓰나미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이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신앙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이유예요. 이유. 이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렀던 거, 달이 머물렀던 거. 1960년도에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나사 아시죠? 나사가 뭐 하는 거예요? 우주를 연구하는, 그래서 달에 우주선을 보내고, 그래서 최초로 미국이 달에다가 우주선을,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띄우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했어요. 시간을 계산했더니 그 슈퍼컴퓨터가 작동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인이 되냐면 하루가 없어졌다. 하루가. 과거의 시간 중에 하루가 없어졌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컴퓨터 전문가들이 와서 연구해봤더니 컴퓨터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내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져와서 여호수아 10장을 닦으면서 하루 온종일 태양이 머물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거기 계산했더니 거의 맞은데 아직도 23시간 20분, 24시간이라 23시간 20분이 딱 멈췄어요. 그럼 40분, 없어진 40분 어디 있는가? 열왕기하 20장에 또 찾아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오늘 병에 나으리라. 벽을 향해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오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네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그 사인을 좀 보내주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 내 병이 치유된다는 사인을 표적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태양이 10도를 앞으로 갈 것인가, 태양이 10도를 뒤로 머무를 것인가. 자, 10도 가는 건 쉬운 거예요. 자연적으로 가니까. 하나님 10도가, 태양이 10도가 뒤로 머물게 해주세요.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병이 치료됐다는 것을 표적으로 태양이 10도 딱 물러가요. 그 10도가 몇 분이에요? 정확하게 40분이에요. 40분. 여호수아 시대에 23시간 20분이 멈췄었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40분이 뒤로 물러갔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24시간. 그래가지고 미국 나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뛰어난 그 과학자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성경이 얼마나 진실한가, 확실한 사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1960년도. 하나님만이 천지의 창조주시오. 오늘도 지금 온 우주 만물이 운행하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운행하는데 이것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한나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태양이 머무르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천지의 창조주시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의 살고 죽는 것, 가난하고 구하게 되는 것, 나의 생사 화복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하는 건 이것을 주관할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표현은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싸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어요. 누구를 지키려고, 보호하시려고? 기본을 지키는 것. 자, 기본은 오늘날 초신자요 약한 성도입니다. 이제 막 주님 앞에 돌아온 성도를 상징합니다. 자, 기본은 오늘날 누구를 가리켜요?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돌아온 초신자, 그리고 약한 성도. 자, 한 족속이 통째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주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 옆에 살고 있는 다섯 나라가, 특별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더 마음이 강하게 돼요. 아니, 한 사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께 돌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안 그래야 돼. 현실은 안 그래.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주께 돌아간 한 사람을 죽이려고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선봉해서 가지고 다섯 나라를 규합해서 기브온 사람을 죽이자. 하나님께 돌아간 우리를 배신하고 돌아간 저 사람 죽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에게 SOS를 쳤어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했어요. 우리를 도와주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견디하게 하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되. 더디하지 마세요. 속히 와달라고. 자, 늦으면 어떻게 돼요?
기부원은 다 죽어요, 다 죽어. 다섯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못 살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갈등하고 있으면 갈까 말까 이거 갈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하다가는 기부원은 죽어요. 기부원은 못 살잖아요. 기부원을 누구라고요? 초신자요, 약한 성도예요.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가요. 여호수아가 갈등했을까요? 도와줘 마라. 이거 내 목숨을 내 던져야 되는 도움인데 이거 사랑이 아니면 뜨거운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약한 성도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7절부터 읽어봅시다. 7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기 갑자기라고 하는 건 속히 순식간에 여기 길갈에서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는 데까지 3일이 걸립니다. 3일길이에요. 근데 하루 저녁에 가버렸어. 하루 저녁. 이 여호수아가 이 초신자인 연약한 성도, 어려움에 처한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요청한 대로 당신들의 종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고 하는 대로 3일 길을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그들을 도와주러 갔을 때 가기 직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며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돕는 자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깨뜨려서라도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는 건 우주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그게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구에는 엄청난 해일과 쓰나미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봅시다. 11절에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오론의 구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큰 우박 덩이가 얼마나 컸으면 하늘에서 내려가고 다 맞아 죽어요. 우박 덩이를 하늘에서 쏟아 부어가지고 그 원수들을 강팍한 마음으로 초신자들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큰 우박 덩이를 준비해가지고 쏟아 내리셨어요. 이건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박 덩이를 내리셨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자연 질서의 조화를 깨뜨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브온을 위해서 이제 막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이 아모리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제단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도와 같이 큰 서국에 강한 사람, 용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자신들을 바짝 엎드리고 다 내놓고 우리가 주님의 제단을 위하여 종이 되어 스스로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만물의 조화를, 질서를 움직이셨고 그걸 깨트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싸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움을 위하여 우리가
나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서 뭘 움직일 수 있어요? 자연 만물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걸 이적이라고 해요. 이적과 기사.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그 질서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걸 깨뜨려서까지 이걸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의 질서를 깨뜨리시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재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닥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걸 한다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4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그래서 예굽을 죽이시고 구스와 스바를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 띠끌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물 가운데 강을 지날 때도 불 속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면 그 사람들의 생명을 너를 대신하여 다 죽이시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백성. 오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사건이 그냥 3,500년 전 여호수아 사건으로 끝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때 태양이 머물렀더라.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싸워주셨다더라. 나에게 적용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같이 불쌍한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짓 못해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별짓 다 해요. 자기 목숨까지라도 바쳐요. 그 자식을 지키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 사랑만큼도 못해요? 엄마 사랑만큼도. 로마상을 읽읍시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읽읍시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고 하는 건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옛날 개혁성의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 이건 최대의 사랑입니다. 최대의 사랑. 모든 걸 주시니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신다고 하니까 최대의 사랑.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사랑, 최대. 끊을 수 없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건 최상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10장을 배우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보호하려고 별짓 다 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눈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괴롭혀요? 누가 여러분을 괴롭혀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죽음에 내어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주시고 아무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괴롭혀요? 이제 막 하나님께 돌아온 기브온을 죽이려고 했는 그 5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 못 살잖아요.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생명인데 그 5 나라 왕도 똑같은 인간이고 기브온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화친한 그 하나님의 약한 성도, 이제 막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하나님은 그냥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큰 우박을 내려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미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차라리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요. 일본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일본 사람. 제가 일본 사람 두 사람하고 일을 해요. 근데 하나 공장장이 있어요, 공장장. 얘가 성질이 좀 까칠스러워. 아주 힘들게 해줘요. 근데 불쌍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생이 그 얼마나 뭐 잘하는 한경은 모르지만 이제 46, 7, 8인가? 48인데 총각이에요, 총각. 싱글, 결혼도 못했어. 그 성격이 더럽고 까다롭다는 건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제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우리를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그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들을 한순간에 뭐 우박을 내려서 죽이든지 자연 질서를 깨뜨려서라도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 애국과 스바와 구스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이고 너 대신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10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2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 교훈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지금 어디에서 전쟁을 하고 있죠? 누가 누구를 쳤어요?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쳐가지고 지금 거의 2월 달에 일어났으니까 지금 약 8개월째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고 지금 핵을 만지작거리면서 핵을 사용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 기독교의 100여 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 유일한 민족, 아주 신실한 민족들이라고 해요. 수많은 유럽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공산주의에 빠졌고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세속화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서 왔던 전도사님이 새롭게 와서 간증하는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배신하지 않고 100여 년 동안 지켜온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무식한 그 푸틴이 공산주의자가 독재자가 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건 첫 번째.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시는 첫 번째. 2번째는 수많은 기독교 우방들, 미국을 유시해서 수많은 우방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만약에
다른 서방 사람들이 안 도와줬던 우크라이나는 이미 다 집어삼켰어요. 러시아가 이미 다 집어삼켰어요. 처음에 러시아의 푸틴의 작전은 한 며칠 만에 다 집어삼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8개월 동안 버텼고 지금은 러시아가 거의 이제 몰린 상태니까 지금 핵을 만지잖아요. 핵을 사용하는 지금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핵 잠수함을 지금 그쪽에 다 보내놓고 있고 어마어마한 큰 제3차 대전이 세계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3차 전쟁이 일어날 줄 몰라요. 아무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우크라이나 그 벨렌스키가 그 대통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속히 도와달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자, 한국에도 한국 국회에다가 연설했던 한국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텅텅 비었대요. 다른 나라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꽉 차가지고 그 연설을 들었는데 한국 사람만큼은 거기 외면했어요. 신기해요. 국회의원들조차도 텅텅 비었고 도와주지도 않고 한국에 무기 좀 보내달라니까 안 도와줘요. 지금 전 세계 최강의 무기가 한국 무기입니다. 하나에서 생산하는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23조 원의 거치를 지금 사들이고 한국 무기가 세계 최강이에요. 그럼 한국 무기를 좀 도와줬으면 우크라이나가 저렇게까지 괴롭히면 안 당할 텐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발을 빼고 있어요. 이게 계산하고 있어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 한국처럼 온 세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 머뭇거렸다고 하면 러시아는 한 달도 안 돼서 우크라이나를 다 집어삼켰을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사랑의 열정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태양을 머물게 했는가? 여호수아가 왜 달을 멈추게 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그것만 읽고 마칩시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하나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네, 합시다.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끝까지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완전히 기본 사람들을 구해낼 때까지 지금 계속 이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있는데 태양이 몸을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 전쟁에 태양이 넘어가 버리면 밤이 와 버리면 그 전쟁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기본을 완전히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태양을 좀 멈춰주세요. 그러니까 23시간 20분 동안 멈췄어요. 완전히 다 그 원수들 다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은 그 원수들을 완전히 다 갚고 기부원을 고스란히 구원해낼 때까지 시간을 좀 달라고. 이게 여호수아의 열정이에요. 열정. 할 만큼 했다. 나는 야 3일길을 내가 밤새 달려와서 이만큼 쌓았으면 하나님 그냥 태양이 이제 져서 저녁 때면 이제 나는 집으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이제 기부원 사람들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적당히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세요. 왜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 기본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해내려면 이 기회를 타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타서 완전히 5개 나라를 완전히 다 물리치고 기본을 완전히 구원해내야 되는데 저 태양이 넘어가 버리면 해가 저물어 버리면 그 기본 사람 완전히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연약한 성도, 어려움에 처한 성도, 이제 갓 주님 앞에 돌아온 초신자. 자, 이러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에 이런 정신을 가진 그 오래된 성도들이 있으면 먼저 믿는 성도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초신자를 돌보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집까지 팔아가지고 다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놓으면 그걸 가지고 다 나눠줬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도 없었고 부한 자도 없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 차별이 생기니까 예찬을 보냈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이 발생했지만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때는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들에게 막 용광로처럼 끌어가지고 가난한 성도, 연약한 성도,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열정이 사랑의 열정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라고. 내가 그들을 다 너의 손에 넘겨줄 거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셨고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수아의 열정, 여호수아 군대의 열정, 사랑의 열정에 의해서 완전한 도움을 받았어요. 이 세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랑의 열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 고통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둬야 돼요? 귀를 막아야 돼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다가 내가 조금 나아지고 괜찮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 부르짖을 때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가 어려울 때는 그렇게 도와달라고 울며 부르짖더니 다른 사람들이 울 때, 고통스러워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싸우셨냐?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하셨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힘을 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오. 오늘 또 온 우주 만물을 질서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눈에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 처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이거 굉장히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기분 나쁜 일이지만 부스와 스와 애국까지 다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반드시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나에게 적용했어요. 나의 상품.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온 성도, 어려움에 처한 성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걸 내줄 때 이걸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해요. 이건 유럽 사회에서 기분문화예요. 기분문화. 왜 유럽 사회가 저렇게 잘 살게 되는가? 그 크리스찬의 문화예요. 많이 받은 사람이 사회에다가 환원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수아 10장을 통하여 오늘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